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함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3면에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쉼표의 때를 분별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쉼표의 때를 분별하자. 우리 국어 문법에는 다양한 기호표가 사용됩니다. 느낌표, 물음표, 마침표, 쉼표. 문장을 쓸 때 쉼표는 쉬어가라는 의미고 마침표는 문장을 마쳤다는 표현이지만 글을 쓰다 보면 어디에다가 쉼표를 찍고 어디에다 마침표를 찍어야 할지 고민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쉼표와 마침표를 잘 사용하면 매끄럽게 문장을 만들어 좋은 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칠 때마다 문장의 끝엔 마침표를 찍고 호흡을 고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나 연결될 때는 전환하는 기호표, 쉼표를 사용합니다. 쉼표와 마침표의 연결 법칙이 문법적으로만 학문적으로만 쓰이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글쓰기에는 쉼표의 역할은 글을 읽을 때 문맥상, 흐름상, 논리적인 의미 전달을 제대로 하기 위함입니다. 글쓰기뿐만 아니라 음악에서 쉼표는 음을 내지 않는 부분의 길이를 나타내서 알려주고 리듬과 하모니를 이어가는 역할을 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쉼표를 찍고 잠시 쉬어야 할 때가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바싹 긴장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예민해져서 코로나 블루 현상이 건강한 삶의 균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과 마음이 쉴 수 있게 한 템포 쉬어가는 삶의 쉼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핑계로 쉬고 있는 것 같지만 무의미하게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으려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자리에 스스로 쉼표를 찍어야 합니다. 쉼표는 잠시 쉬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충전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잠시 쉬고 있을 뿐 마침표를 찍고 끝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작을 위해서 마침표가 아닌 쉼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호흡을 고르는 것입니다. 음악에서 쉼표가 있어야 음악이 되고 쉼표 없는 음악은 상상 못한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음악에서의 쉼표는 또 다른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쉼표와 마침표를 찍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이 찍어 놓으시는 쉼표와 마침표를 잘 분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찍어 놓으신 쉼표를 마침표로 착각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획 안에서 시련이나 절망적 상황, 감정의 갈등, 육체의 질병 등으로 우리 삶 속에 쉼표를 찍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쉼표를 찍으실 때 우리는 잠시 멈출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마침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쉼표는 끝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은 끝이라고 느껴지는 절망적인 상황도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억울한 죄를 누명을 둘러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삶의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쉼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쉼표를 찍으실 때 우리의 작은 생각과 판단으로 섣불리 마침표가 찍혔다고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잠시 쉼표를 찍어주셨는데 쉼표의 상황에 실망하고 좌절해서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쉼표의 때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우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겉으로만 보이던 자신이 아닌 진짜 나의 속모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볼 때 주님은 보지 못했던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나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물어보시며 자기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때로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의 방향을 잃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쉼표의 때에 말씀으로 우리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오지 않았는지, 나 자신의 아집과 그릇된 기준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과 다른 것으로 내가 혹시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쉼표의 때에는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지만 아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포기의 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주저앉기보다는 지금까지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 앞에 놓인 쉼표의 때를 말씀과 믿음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며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쉼표가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음악에서 쉼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문학에서 쉼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다 살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쉼표들을 순간순간 잘 분별하고 다시 새로움을 시작하는 결단의 시간, 준비하는 시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